안녕하세요. 아하 신약예술 통독 길라잡이 이강입니다. 유년시절과 사역의 시작. 신약예술 통독 교과 과정이 12주에 걸쳐 진행이 되고요. 이번에는 2차 2강이 되겠습니다. 유년시절과 사역의 시작. 이제 본문에 대한 해설을 공부하게 되니까 좀 본문을 다루게 돼서 우리가 아는 내용이 있기도 하고 또 궁금한 내용이 해결되기도 하면서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보거든요. 또 도표도 있고 지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대해 보셔도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아주 구체적인 성경 공부가 아니거든요.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몇몇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 그리고 애매한 것들을 해소시켜 드리는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를 많이 하셨다 실망하시는 일이 없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조금 미비했던 것 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정말 그렇구나 하는 그 무릎을 치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도록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혼자 말고 두 분, 세 분이 같이 읽으시고 강의 들으신 다음에 읽으시고 함께 나누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모여서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독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가 강의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읽으시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네 가지를 좀 세분화시켜서 따로 강의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수화 시기, 헤롯 가문과 예수님의 유년 시기, 예수님을 위한 세례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그 다음에 1차 예루살렘의 사역.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 전체 흐름을 보는 것과 더불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한번 해결해 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크게 셋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생의 전, 그 다음에 공생의,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는 시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핵심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2강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군요. 너무 분량이 많을까요? 그래도 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과 소년 시절을 우리가 사건별로 볼 수 있는데 그 사건을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익숙해지시면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이 사역을 복음서의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자, 먼저 마리아에게 스테고지가 있죠. 그리고 호적 명령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식구들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을 하고 목자들이 경배하고 그 다음에 할례에 따라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경배하고요. 그리고 결례에 따른 살림 방문 이렇게 얘기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묶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례는 7일 만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산모가 성전에 가게 되는데 아마 같이 묶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 이건 각각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구분해 나갈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헤롯 대왕이 이와 학살을 함으로 대피를 합니다. 애국으로 피난을 가죠. 또 하나님이 돌아가라 해가지고 이어서 이스라엘에 돌아오는데 베들레헴을 가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고 나사렛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아켈라고 하는 좀 악한 임금이 분봉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년 시절을 지내죠. 그리고 12살이 되었을 때 이제 최초로 유대 남자로서는 처음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겁니다. 자, 이게 뭘까요? 네, 족보입니다. 족보. 보시면 모르두게의 아들
비느하스, 그리고 여기에 한자로 이름이 있죠. 장문길, 장문화. 이게 중국의 개봉에서 발견된 겁니다. 개봉. 근데 개봉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중국에 몇 번 가면서 유대인 회당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중국에? 저는 한국에서도 못 봤었는데 할빈에 갔더니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선교사 중에 마테오 리치라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7세기에 중국에서 선교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하루는 좀 이상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이 자기를 얘기하는데 자기는 허난성 개봉 출신인데 진사라고 합니다. 진사. 우리나라도 진사가 있었죠. 이분들은 정부에서 하는 이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얻게 되는 그런 위치가 되는데 이 진사가 이제 박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베이징을 왔는데 마침 이 마테오 리치의 소문을 듣고서 혹시 나랑 신앙이 같을까 하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신앙이 뭐냐 그랬더니 유대교라고 하는 겁니다.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이 중국의 한복판에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인 것이죠. 근데 지금부터 한 1000년 전 송나라 때 수도가 개봉이었거든요. 거기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이제 이렇게 족보를 이어 내려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족보를 보면서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유대인들이 고국을 떠나서 중국에서도 자기들의 그 신앙의 흐름, 민족의 정체성 이런 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족보. 성경에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뭡니까? 신약에서 족보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가 있는데 이 족보를 보시면 뭘 생각하십니까? 지루하다. 그렇죠? 왜 복잡하다. 그리고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마태하고 누가가 왜 족보가 서로 다를까? 하는 겁니다. 보시죠. 누가복음의 족보는 분홍색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여기 하늘색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더 길죠. 72대.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42대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치하지는 엇갈려요. 이거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해결해 드리죠. 자, 먼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족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족보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갖습니다. 내려오는 그 전통에 따르면 내 눈의 족보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온 것이라면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네, 선민답죠. 성경시대 이스라엘 사회는 가족 공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사람 됨됨이는 개인보다는 그 사람이 속한 가족이나 가문을 통해 판단되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도 족보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역대상에 보면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있어요. 아주 깁니다.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더욱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죠. 에스라가 그것을 아주 심하게 책망합니다.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특별히 이 제사장과 관련해서는 더 이 문제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정체성과 신분 확인에 중요한 것으로 보죠.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4가지 정도의 예수님 족보의 의미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좀 학구적일까요?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족보는 구속사의 압축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족보는 그 집안의 뿌리이면서 다양한 사건과 사연을 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역사죠.
동시대 후손들을 든든히 떠받치고 있는 견고한 터전 또는 후손의 미래를 보장하는 소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족보라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존재와 사회적인 신분을 확인시켜 정당화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소개할 때 마태는 이 족보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모르는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는 이 족보가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족보는 1차적으로는 나사렛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역사적인 확실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증명하는 거죠.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은 어디 출생이다. 그리고 누구의 자손이다 하는 아주 실제적인 그런 근거로 삼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국적은 유대인이었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유대인 가정의 아들로 알려진 실존 인물입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원대한 인류 구원을 위해 만세전부터 예정되었고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전 구속 역사를 압축한 결정체가 됩니다. 그 족보를 끝까지 계승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 열심,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생한 구속사의 파노라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시작과 기원의 선포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는데 이게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월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족보입니다. 한자로는 세상새 이을계를 쓰고 있어서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고 하는데 이게 비블로스는 책을 말하고요. 게네세우스는 시작, 기원, 근원, 실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게네시스의 소유격인데 게네시스가 뭐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 1절의 세계는 원어로는 계보의 책, 역사의 책, 기원의 책 이런 뜻이거든요. 또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나심이 또 헬라어로 똑같은 게네시스예요. 구약에서도 천지에 창조된 대략, 아담 자손의 계보, 또 70연경에서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세계와 같은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를 번역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특별히 당시에 그 70인경이 이제 번역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때 창세기의 책 이름이 게네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럴 때에는 창세기를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우주 만물, 사람의 창조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를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는 실제 사건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 세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톨레도트. 이것은 창세기에서 대략, 계보, 사적, 후예, 대략, 약전 이렇게 번역되는데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약전이다, 역사다, 사적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이게 출생, 후손, 결과, 어떤 사건이나 사람의 역사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알라드에서 파생됐거든요. 하지만은 출생이나 후손 의미보다는 그 중심 인물의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섭리다 하는 또 의미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족보는 방대한 내용에 완성된 책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책이라는 뜻의 비블로스를 쓴 것만 봐도 비록 16절이긴 하지만
이 한 권의 책을 이룰 정도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암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그 출생이다. 한 사건을, 예수님이 출생한 사건을 다루는 정도, 그 이상입니다. 또 뭐 마태복음의 신약 성경의 서론에 해당된다 하는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의 시작과 근원과 실존을 나타내는 신약과 구약 역사 전체를 다 포함하는 중대한 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1장을 공부할 때에는 그 나와 있는 사람 하나를 공부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길게 공부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그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전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주정하셨다 하는 걸 선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핵심이다, 신약의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을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족보를 예수님의 족보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인내하시며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서 좀 정리해봅니다. 먼저 마태와 누가의 족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의 족보는 어떻죠? 네,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 포로 전까지, 포로기에서 예수님까지 14대, 14대, 14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에서 또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죠. 42대가. 여기 담겨 있는 뜻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에서 아담까지 가는 밑에서 위로 가는 상향식입니다. 이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넘어 아담까지 간다. 그래서 이방인의 메시아의 심을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교의 특징 두 가지를 간단히 본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첫째, 기록한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두 번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하지만은 누가복음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그 기록이 쓴 바로 다음에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아담의 아들이다. 근데 이게 어떻죠? 영적으로 우리와 동일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방인들이 이것을 보여주고 했던 거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아담의 후손 아니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두 번째, 기록한 방식이 다른데 여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 하향식은 히브리 방식입니다. 근데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그리스 로마 방식이죠.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누가복음은 이방인, 헬라인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들이 썼던 방식에 따라 이 서술 방식이 맞춰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자들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방학수제용으로 일기를 쓰는 것처럼 쭉쭉쭉 갈긴 게 아니고요.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세심하게 주의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찬찬히 생각하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빨리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천천히 읽는 것이 어떤 것은 중요합니다. 또 시간별로 정리하고, 또 할 수 있으면 66권 한꺼번에 다 읽으면 더 좋지만 그게 어려울 때는 책별로 읽는 것, 이게 또 성경 읽기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요소가 되죠. 근데 복음서는 책별로도 읽고 그 다음에 묶어서 예수님의 일대기로도 읽고 하는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14라는 걸 한번 봅시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가 14대더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14대가 무슨 의미냐 하면 이 다윗에 있습니다. 다윗. 다윗을 히브리어로 다비드 그렇게 말하는데, 보시면은 히브리 알파벳이 있죠. 알렛, 베트, 기멜, 다렛, 해, 와우, 그 다음에 자인,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각각 알파벳이 숫자를 갖고 있어요. 숫자. 그래서 다윗을 얘기할 때 여기 보면 이게 다렛이고, 그 다음에 와우가 나오고 다렛이 나오는데,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죠. 우리한테는 생소하지만 유대인들한테는 14 그러면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게 3번 나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강조에 강조에 강조. 아주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다윗의 자손, 예언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감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들으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 역사적인 사실과 다르다 하면서 이제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십시다.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윗 이하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요시야까지. 이게 다 왕들입니다. 그랬는데 족보에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누구? 요 4사람이. 4사람. 왜냐하면 첫째 14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누군가를 빼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을 뺐을까 하면 이 사람들이 뺄 만한 사람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시면 여호사밧이 여호사밧이 아들 요람을 어떻게 했나요? 아달랴와 결혼시켰습니다. 아달랴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나쁜 왕 아합, 이세벨의 딸이거든요. 정략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이제 동맹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아하시야. 그 다음에 손자를 낳았습니다. 요아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낳았는데, 이 4명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아하시아는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합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뭐 아달랴는 당연히 자기 엄마 아빠 따라서 바알을 숭배하고 단을 세웠던 것이죠. 근데 이제 자기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손자도 죽이려고 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요아스가 종교개혁도 하고 잘 해나갔죠.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죠? 아사랴 목상과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아마샤는 더하죠.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왕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은 자연사를 하게 되는데, 보시면 죽임을 당해요. 그죠? 그래서 왕으로서의 그 어떤 선한 모습, 의로운 모습, 결격사고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4명의 왕을 뺐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함께 곁들여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만난 거죠. 근데 사가랴가 그 성소에 들어가는데 반차를 따라서 들어갔다 하는 얘기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제사장의 12반열입니다.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잠깐 도표를 보여드리면, 다윗이 아직 그 성전을 짓기 전에 성전을 이렇게 그 봉사할 수 있는 조직을 24반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 제사장 둘로 구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사장들은 엘르아살 가문에서 16족장,
이다말의 가문에서 8족장 뽑아가지고 도합 24족장을 매번 이제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걸 수종들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가랴는 요 8번째 아비야의 반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짜를 이렇게 미루어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280일 뒤에 탄생했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족구와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4시간에 걸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간략하게 흐름만 그렇게 할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호적을 해라 하는 명령을 받아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그게 이제 탄생교회가 기념하고 있거든요. 들어가는 문이 저렇게 작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겸손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냐? 우리가 아는 마구간일까? 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죠. 이게 예수님 시대의 여관인데 마구간입니다. 저기서 태어나셨을까? 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을 여기 14개의 별, 14의 꼭지가 있는 별, 여기에 태어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땅굴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창으로 이걸 내려다보는데 지하로 내려가서 쳐다보는 겁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바깥에서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축하러 왔던 사람들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누가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볼 수 있거든요. 과연 그 목자들은 누구일까? 예비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네, 예비된 사람.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자들이 오죠? 뭘 하고요? 별을 보고. 그럼 그들이 봤던 별은 뭘까? 요걸까요? 천만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태어난 시기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헤로드 왕의 죽음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런 몇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은 BC 4년에서 6년 사이로 볼 수 있죠. 동방박사들이 봤던 것은 토성과 목성이 합쳐진 별을 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피난해 가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을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헤롯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리죠. 각각 헤롯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는데 이 헤롯들은 과연 누구일까 하는 걸 좀 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도표 하나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만 이해하셔도 설명을 좀 다음에 하도록.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의심이 많았고 특별히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분봉관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아들이라는 의식이 12살에 있는 거죠. 그리고 가버나움 옆에 나사렛에서 생활을 하시죠.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뭘 봤겠어요? 저 앞에 산들을 보고 들을 보는데 성읍을 보고 그냥 보기만 했을까요? 아니죠. 옆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큰 성이 도시가 이제 형성되는 과정이어서 예수님도 거기에서 일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년 차에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세례요한이 잡히는 것까지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입니다. 자, 초기 유대 사역. 자,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내려오시죠. 세례요한 만나십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뭘 먹고 살았죠?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와 꿀. 그랬죠? 근데 과연 그게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걸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곳은 역사적으로 중첩되는 사건이 있는데 엘리야가 거기에서 승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건넜죠.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요한과 예수. 이 그 관계도 또 우리가 의미 있게 볼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것, 이런 의미들의 연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시험 받으시는데 그게 지금 남아있죠. 시험산에 그 시험의 수도원이 있습니다. 바로 저기죠. 이 돌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신명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두 번째 시험은 명예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해라.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또 한 번 말씀하셔서 신명기로 말씀하시죠. 그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면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가나에 혼인잔치에 갑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청받았거든요. 그래서 친척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고요. 아마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 결혼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이 자료들을 보면 그때 이랬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외치는 말씀이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세례요한이 외쳤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가버나움이 여기가 이제 예수님의 홈타운이죠. 그러니까 고향 그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사역의 베이스 캠프, 그렇게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6월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여기서 안나스의 상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죠. 관원 니고데모. 예수님을 선생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선생 그 이상이었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하게 되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갈릴리로.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우리가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냥 넘어가십니까? 이 영어로는 had to 잘 아시죠? must. 꼭 해야 한다. 이게 에데이의 뜻입니다. 꼭 예수님은 해야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가 이방이어서 이 지역을 가면 부정을 타서 예루살렘 갈 때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리 돌아다녔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땅을 가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세겜에서 지금의 세겜이죠. 이 세겜은 여기 그리심산과 에발산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야곱의 우물이 있죠. 창세기 야곱의 우물. 그때 6시쯤 이게 언제일까요?
어떤 분들은 낮 12시로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세겜의 구약의 역사를 이해하면 신약의 의미가 더 드러나게 되죠. 앞에 살펴봤던 세 가지 사건들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전 청결, 예루살렘, 이제 제1차 예루살렘 사역에서 성전 청결, 니고데모 만나는 것, 우물가 여인, 이것이 다 예배라는 키워드로 하나로 묶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읽는 것보다 이렇게 묶어 놓는 자료들을 참고해서 묶어서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좀 더 넓은 것을,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이 순서에 따라서 성경 읽기를 해야 됩니다. 꼭 읽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경 읽으시는데 또 공부하는데 도움되는 자료가 추가가 되어지는데요. 단톡방을 통해서 이게 이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 오늘 강의했던 PPT의 PDF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다룹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신약 시간으로 정리한 사복음서 본문인데 원래 사복음서를 이렇게 정리한 연대기 성경이 있는데 다 안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 A5 용지로 눈이 좋으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충분히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복음서를 전체에 했던 자료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 과마다 문고판으로 맞는 걸 다시 이제 드립니다. 그러면 휴대폰으로 읽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한 번, 두 번, 세 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기 음성 파일입니다. 이것은 해당 텍스트를 이제 읽는 건데 저는 지하철을 타고 이제 이동하면서 또는 뭐 앉아 있을 때 또는 잠잘 때 이렇게 수시로 틀어서 듣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읽어야 되는 그 분량을 뭐 길면 30분에서 길으면 2시간 그렇죠. 뭐 2시간 반. 근데 대부분 40분에서 50분이면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번, 3번 읽거나 들으시면 그리고 강의한 내용을 이제 상기하시면서 하시면은 성경 읽기가 새로운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네, 한번 좀 읽어보시고 다음 주 3강을 읽기 전에 4번에 걸쳐서 또 이제 부속 강의가 있어지는데 그 강의 하나하나가 좀 더 구체적이니까 성경 읽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함께 공유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죠.